여러분들 한 주간 좀 다들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고집을 피우는 한 주셨나요?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나의 만족과 나의 뜻을 구하며 나의 고집을 피우는 한 주셨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부끄럽지만 제 자신의 고집을 피우면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특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이제 재앙과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재앙을 일으키시는지, 그리고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또 바로는 왜 저렇게 말을 듣지 않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느 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해도 모르겠고, 공부를 해도 모르겠고, 집에서 묵상해도 안 되고, 도서관을 가도 안 되고, 카페를 가도 안 되고, 힘겹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하는데 문득 든 생각이, 지금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씨름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 옆길로 빠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는 좀 어떠셨나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집 부릴 때는 따로 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9절 말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가운데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을 내리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과 바로에게 선전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모세와 바로의 싸움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더 크게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애굽의 신들은 가짜고 우상이니 실제로는 이제 바로 고집을 부리는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참교육의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나일강 첫 번째 재앙은 애굽의 나일강, 그러니까 생명을 뜻하고 모든 것의 근원이고 애굽인들이 무언가를 행하고 이루는 데 있어서 무조건 해야 되는, 항상 그곳에서 시작되는 그곳이 피로 변하면서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고 그들의 삶의 근간이고 원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행하던 곳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저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곳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미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바로, 이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임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들이 자신의 미래인지 자신들의 결과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그들은 외면한 채 그저 하나의 속임수 또는 마술처럼 여기면서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절과 5절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이와 네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네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첫 번째 재앙 마지막인 7장 25절에 보면 이 재앙 이후 7일이 지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본문 8장 1절이 시작되는 거죠.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에게 너가 다시 바로에게 나아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말씀이 바로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바로 너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온 땅을 개구리로 심판할 거다라는 것이 바로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을 하셔서 아론을 통해서 심판을 진행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구조로 봤을 때 우리는 4절과 5절 사이에 생략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모세가 이 바로에게 전해야 되는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더라면 이 애굽에 내려진 심판은 애굽이 아니라 모세에게 내려졌겠죠.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니까요. 하지만 심판은 애굽에 내려집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뜻을 바로에게 전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바로가 만약에 모세의 뜻대로 행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해피엔딩으로 그 어느 누구도 심판을 받지 않고 끝났겠죠. 하지만 애굽 땅에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은 바로가 그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만 바로는 콧방귀를 끼면서 그것을 무시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재앙 때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거든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놀랐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애굽의 술사들이 그걸 따라합니다. 따라하니까 바로가 마음을 먹은 거죠. 아, 뭐야, 이거 그냥 우리 술사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내 힘과 내 권세와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 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그 일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죠. 그러니 여호와라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랑 별 상관이 없는, 그냥 뭐 비슷한 또는 나보다 좀 더 못한, 내가 섬기고 있는 신보다 못한 존재, 이렇게 섬기면서 모세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게 바로 5절 말씀이죠. 아론에게 명령해서 심판이 임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수많은 방법들 가운데서 굳이 재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고집 부리는 바로 한 사람을 꺾으시면 되는데 이 바로가 아니라 애굽 전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시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하신 메시지를 다시 보면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라는 걸까요?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랜 시간 애굽에 있었습니다.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만나고 경험했던, 그들이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증조할아버지로부터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 약 400년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은 나중에 출애굽했을 때 자기들에게 힘든 상황이 오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가 훨씬 나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나를 알지만 잘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이러한 이유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목적과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열개 보일시를 써서 계시라고 합니다.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다, 펼쳐서 보여주다, 베일을 벗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애굽의 신들을 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단순히 어떤 신화나 가족으로 내려오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인 것뿐이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하고 늘 보고 있던 애굽의 신들과 애굽 사람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봤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셔야 됐던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그 불신앙과 우상 숭배들을 하나하나 꺾고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애굽 사람들과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니?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니? 너희는 나를 예배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째 재앙을 통해서 이 나일강의 신, 이 풍요와 이 창조를 상징하는 나일강의 신 크눔을 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두 번째와 세 번째 재앙, 이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의 신 헥트, 세 번째 재앙은 땅의 신 게불을 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두 번째 재앙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재앙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봅시다.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스달드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바로가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꿈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아론을 통해 재앙을 시작하십니다. 아론이 애굽의 물들 위에 손을 내밀자 엄청난 숫자의 개구리들이 물 위로 올라와서 애굽의 온 땅을 뒤덮기 시작하죠. 개구리의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동물은 개구리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개구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 이 동물은 개구리처럼 이렇게 껑충껑충 뛰는 동물이 아니라 몸무게가 나가서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그런 두꺼비와 같은 동물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이 개구리로 번역하고 있으니까 개구리로 봅시다. 이 개구리는 엄청난 번식력을 갖고 있는 동물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들이 짝짓기를 하는 9월 말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을 개구리들의 달이라고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구리는 사람과 짐승에게는 다산을 상징하는 동물이 됐고 또 곡식에게는 이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이 됐죠. 또한 이 개구리들이 매년 개체수가 줄었다가 또 짝짓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불어나고 또 줄었다가 불어나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개구리를 생명과 이 부활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 개구리와 관련된 신이 바로 헥트입니다. 다산과 풍요 그리고 생명과 부활을 상징하는 여신이죠. 나일강을 대표하는 신, 첫째 재앙 때 하나님께 혼이 났던 이 크눔의 아내인 신입니다. 이들이 개구리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참 미개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개구리 같은 존재를 신으로 추앙하고 개구리한테 절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이라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헥터 같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혹시 여러분 금섬이라고 아시나요? 금섬? 금두꺼비. 지금도 아마 집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삶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이 금두꺼비를 장롱이나 서랍장 또는 금고에 넣어두셨어요. 금두꺼비를 갖고 있으면 이제 부가 들어온다. 또 재산을 지켜주고 애군을 막아준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우상을 생각하면 엄청 막 크고 뭔가 좀 포스가 있고 뭔가 좀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물체나 어떤 그림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좋아하면 명예가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면 가족이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친구를 더 사랑하게 되면 친구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먼저 되고 내가 더 중요하게 되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애굽인들은 풍요와 다산을 사랑했기 때문에 개구리를 숭배했습니다.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죠. 애굽 왕 바로는 자기 자신을 섬겼어요.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죠. 오죽했으면 자기를 파라호라고 하잖아요. 왕의 칭호를. 파라오, 그러니까 그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사용하잖아요. 그의 삶은 늘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신 경고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바로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재앙이, 또 애굽 땅에 임한 이 하나님의 재앙이 어디에 임했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봅시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개구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2절 말씀을 보면 내 온 땅에, 3절을 보면 내 궁, 내 침실, 내 침상위, 내 신하의 집, 내 백성, 내 화덕, 내 떡반죽 그릇, 4절은 너, 내 백성, 내 모든 신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의 온 땅에, 바로의 궁에, 바로의 침실에, 바로의 침상 위에, 바로의 신하의 집에, 바로의 백성에게, 바로의 화덕과 바로의 떡반죽 그릇에 임했던 거고, 바로와 바로의 백성,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그 개구리가 기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애굽의 모든 곳, 바로의 모든 곳에 심판이 임한 겁니다. 애굽 사람들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이 바로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면 질투의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여기고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가 누구인지, 가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만큼 보여줬으면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만 한데 바로는 여전히 자기의 마음을 강하게 먹습니다. 고집을 피우죠. 자기 힘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개구리들이 온 땅을 덮었으니까 이 애굽의 요술사들, 엘리트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킵니다. 요술사들이 이제 행하죠. 어떤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들은 아론이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취하죠. 그런데 문제는 요술사들이 행한 것은 아론이 행한 것처럼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것이지 이 재앙을 멈추게 하고 이 개구리를 없애버린 게 아니죠. 요술사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힘으로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것처럼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자. 그러면 개구리의 신 헥티의 권능이 나타난 거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부정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의 얄팍한 속임수와 그들의 어떠한 얄팍한 그런 마술 가운데 그와 동급으로 또는 그보다 못한 것으로 내리깎는 행위였죠. 그런데 그들의 이런 얄팍한 속임수는 아론처럼 개구리를 올라올 수 있긴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개구리를 없애진 못했죠. 재앙을 멈추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꺾어보겠다고 소매 걷고 붙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한계만을 드러낼 뿐이었죠. 바로는 참다 못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불러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참 굴욕적이었을 것 같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봉기해서 우리에게 해방을 달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저 작은 개구리한테 굴복한 거잖아요. 어찌됐건 바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이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이제 부탁을 합니다.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그러자 모세가 흔쾌히 알겠다라고 말하죠. 다만 언제 개구리를 없애고 싶은지 바로에게 그 시기를 묻습니다. 바로요, 당신은 어느 때의 개구리가 없어지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제 묻죠. 그러자 바로가 내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바로 앞을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를 치시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모세가 이 바로 앞에서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였을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개구리들을 없애는 거죠. 지금은 모세가 갑인 위치잖아요. 바로가 모세한테 두 솔 두 발 들었으니까 모세가 거기서 바로 지금 당장 개구리를 없애주겠다라고 딱 말하면 되는데
왜 도대체 모세는 바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는 자신이 원하는 답을 했겠죠. 보통 우리 같았으면 뭐 지금 당장 없애달라라고 말했겠지만 본문에서는 내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일은 이른 새벽을 뜻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가장 빨리, 최대한 빨리 해결해달라고 이제 바로가 부탁을 한 거죠. 자, 바로가 내일 없애달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이 개구리들이 오늘이나 아니면 3일 뒤에 사라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없앤 것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또는 애굽의 신이 개구리를 없앤 것입니까? 후자겠죠. 그런데 만일 바로가 말한 대로 내일 아침 이른 새벽에 개구리들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까? 아니면 애굽 신의 권능입니까? 만약에 모세가 일으킨 이 개구리의 재앙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행한 것처럼 속임수에 불과했다면 모세는 절대로 바로에게 그 선택권을 내주지 않았겠죠. 자신의 속임수가 끝나기 전에 자신이 그 속임수를 가장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그 타이밍에 개구리를 없애줬겠죠. 하지만 모세는 바로에게 그 선택권을 줍니다. 그럼으로써 너가 어느 때에 말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걸 행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 높게 올려드리는 아주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죠.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내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로가 내일 없애달라고 합니다. 내일 개구리를 없애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을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왕궁을 나와서 바로 앞을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를 했어요. 첫째 재앙 때는 나일 신에게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지향되고 있는 이때는 개구리 신인 헥티에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겠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해주시고 개구리가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이 바로 앞을 떠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자신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죠. 애굽 사람들처럼.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어떤 도구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와 풍요와 다산과 생명을 지켜줄 목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땐 구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구하지 않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처럼 자신의 신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의 부, 건강, 진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런 열심이, 그러한 기도가, 그런 예배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그저 나의 만족과 이익을 구하는 데 사용된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점으로 생각을 해서 나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신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부탁대로 이 개구리를 거두십니다. 하지만 아직 재앙이 끝나지 않았죠. 애굽 사람들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수많은 개구리들이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죽은 개구리들을 한 곳에 모아서 무더기로 만들죠. 이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섬기고 있던 그 개구리들의 시체를, 그 사체를 치우는 그들의 마음이요.
그리고 그 사체에서는 엄청난 악취가 났죠. 모두가 끔찍한 냄새로 인해서 제대로 숨조차 못 쉬고 있는 그때에 딱 한 사람만이 오늘 숨을 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죠. 악취로 인해 모두가 편히 숨을 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바로는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돌이켜 모세와 맺은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바로에게는 곧바로 세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어기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다시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차례 바로에게 경고하셨고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셨죠. 그러나 바로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시는 그 어떠한 재앙도 이제는 타당한 재앙인 거죠. 세 번째 재앙은 바로가 약속을 어김으로써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에 대한 경고가 없이 바로 재앙이 임하죠. 첫 번째 재앙 때처럼 아론이 땅에 티끌을 치자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아까 개구리 신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성경은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물어뜯는 해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기나 이제 파리 같은 건데 그냥 파리가 아니라 이제 살을 뜯어먹는 그런 파리인 거죠. 애굽에는 이 동물과 이 파리와 관련된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이 신과 관련된 신이 하나 있죠. 바로 이 땅의 티끌, 이 땅의 신인 게브를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셉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는 이 땅의 신이 해충이 되어서 지금 이집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개구리 재앙처럼 말이죠.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던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또 철저하게 꺾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술사들이 이 모세와 아론이 행한 기적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패하죠. 그들도 땅의 티끌로 이를 만들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맙니다. 이에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죠. 이 하나님의 권능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강하신 능력으로 행하시는 어떤 행동이나 이 개입을 팔, 이 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 주셔요. 대표적인 예가 강한 손, 표심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애굽의 술사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팔과 손보다는 조금 더 이 세심하고 예리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재앙들이 단순히 일어난 재앙이 아니라 이 모세와 아론이 섬기는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술사들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리신 이 1, 2, 3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술사들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1, 2, 3 재앙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나일강의 신보다 더 강하네.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개구리 신보다 더 능력이 있네.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이 땅의 신보다 더 크신 분이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이 어떠한 이 행위로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아주 능하게 행할 수 있는 분이시네. 이 모든 재앙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건가?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깨닫기 시작한 술사들은 나중에 반복되는 재앙들 가운데서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재앙을 피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엔 바로를 봅시다.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죠.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자신들의 한계를 고백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완강하죠. 세 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만 바로는 마음을 더 완악하게 먹을 뿐입니다. 거짓과 교만에 대한 회개는커녕 모세와 아론에게 재앙을 끝내달라고 부탁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는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더 고집을 부릴 뿐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고 경험을 해도,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기 자신이 붙잡고 있는 이 권력과 이 우상들을 포기하지 못하죠. 점점 더 완악해지고 완강해집니다.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죠. 근데 결국 이것이 바로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 그의 나라, 그의 군대, 그의 아들까지 그의 고집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다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는 못한다고, 입이 둔하다고,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던 이가 이제 어느덧 바로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됐어요. 아홉째 재앙 때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이 바로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가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너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세요. 나도 앞으로 당신 만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받아치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바로가 두려워서 늘 아론 뒤에 숨어있던 이 겁쟁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효선아, 승원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겠니?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바로와 같은 고집이 있습니다. 이 고집으로 인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만의 고집에 갇혀서 하나님을 외면해 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놓고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어요. 제 삶을 뒤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제 뜻대로 행했던 적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를 진학하는 것도, 어떠한 자리나 사역을 맡는 것도, 또 누군가와 관계를 가지는 것도, 그 관계를 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보다는 제 만족과 어떤 제 생각대로, 제가 뜻하는 어떤 그런 경험대로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제 삶이, 저의 선택이 더 먼저였고 제 삶의 풍요와 안정이 더 먼저였던 것 같아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그랬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 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느 순간 잘해야 돼, 성공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칭찬받아야 돼,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말씀을 토막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배열하고 있더라고요. 설교를 쓰던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죠. 교만한 저의 마음과 이 완악한 마음을, 나의 생각과 고집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 말씀이 제게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한 글이 아니라 은혜로 제게 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완악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외면해버린다면, 우리가 바로처럼 그것을 거절하고 튕겨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엘서 말씀인데, 요엘서 말씀은 대략적으로 배경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숫자의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치시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이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시는지 누가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존재가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졌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간과하며 살았어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심판을 내리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외쳤던 단 한 가지의 메시지는 돌아오라였어요.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복 줄지 누가 아느냐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인데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러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 찬양 마지막 날의 후렴 가사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가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받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쳤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싸맬 것이고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의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을 내리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는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 찌들어 있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그 불순물을 제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돌아오라였습니다.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돌아오라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잠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의 핵심은 지혜죠. 잠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지혜의 근본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기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 내 삶의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로 두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모든 가짜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과 그분의 놀라운 일하심을 통해, 또 그분의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나타내시는 놀라운 흔적들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분은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곳에 고집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나의 유익에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집을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향한 고집이 아니라 의의 고집을, 생명의 고집을 부렸으면 좋겠어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고집을 부리는, 고집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거짓된 마음, 하나님보다 앞선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큰 기적을 행하시며 큰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강한 마음도, 우리의 교만한 마음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 그 무엇도 아닌, 세상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다. 더욱 사랑합시다. 더욱 예배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